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물건들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물건들 중에서 적지 않은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였는데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집에 굴러다니는 물건들을 보면은 참 아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적지 않은 값을 지불하신 몸인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삶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삶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드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울로부터 시작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자는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성소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하였던 기브온 상당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람의 특징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당연한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는 음성을 오늘 밤 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솔로몬처럼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일 밤 다시 나타나 주시면은 제가 생각해 놓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로 구하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자신의 부족한 점을 생각하며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오랜만에 삼촌을 만나게 되면 삼촌이 저를 데리고 시내에 나가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아, 뭐 가지고 싶어?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 아니면 어린이날에 전화를 하십니다. 요즘 뭐가 가장 가지고 싶냐? 아무거나 말해라.
백지슈표입니다. 저는 은근히 삼촌의 이 말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 확실하게 생각해 놓고 있었습니다. 1년간 말입니다. 제가 용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지만 삼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사랑아 어린이날인데 뭐 가지고 싶냐라고 말을 하면은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도 선물로 받았고 소니 마이마이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러한 삼촌의 질문에 섣불리 대답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싶다는 말로 넘기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러한 선물을 받기가 이제 미안한 겁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싶지만 가방을 가지고 싶다고 말하거나 나이키 신발이 가지고 싶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말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모든 게 귀찮아지는 겁니다. 여기저기 부모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귀찮아지고 제가 뭐가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조차 귀찮아졌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용돈 받는 게 가장 좋아진 겁니다. 지금은 말만 하면은 다 해준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 것이 지금은 확실히 있는데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구하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을 했을 때 솔로몬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때 솔로몬이 내가 지혜를 구해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가장 바랬다는 것이죠.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확실하게 알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이 꿈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솔직한 생각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꿈입니다. 만약 나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솔로몬 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군대에 가서도 몇 개월 지나다 보면은 꿈의 배경이 군대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왔습니다. 지금 4년째 흐르고 있는데 제가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꿀까요? 우리 병원교회의 꿈을 꿉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꿈을 꾸면 어디가 나올까요? 병원교회가 나올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꿈은 가장 가까운 과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평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지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바라고 원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대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구하지 않는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미안하십니까? 아니면 구하는 것조차 귀찮으십니까? 선물보다도 현금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나에게 지금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상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연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심으로,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전파하십니다. 치료봉사 255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를 느끼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기운이 쇠약해지고 생명 자체가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다. 때때로 건강한 사람들은 날마다 해마다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자비를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나 질병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기억에 떠오른다. 사람들은 그들의 기운이 쇠약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느낀다. 그러나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은 당신께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신다. 우리 빨간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병들 때나 건강한 때를 막론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시라도 젊을 때, 한시라도 건강할 때, 지금 이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람은 두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에게 먼저 아뢰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하는 자신의 부족함은 이랬습니다. 나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아직 기본적인 것조차 모릅니다. 백성을 현명하게 다스릴 만한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왕의 자질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기브온에 있던 옛 제단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용한 말은 그의 겸손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강한 소망을 나타낸다. 그는 분별력이 부족함을 알고 그것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강력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때 딱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때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을 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항상 기도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족함,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는 그 한 가지 단점 때문에 오히려 아론이라는 말 잘하는 동역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을 담는 바구니 같은 것입니다. 저는 학생 전도사 시절 패스파인더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부터 중고등학생의 아이들을 한 번에 교육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매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토마토와 고추, 가지를 심어서 아주 잘 자라던 차에 하필 그 아래 묻혀있던 하수조가 터지면서 다 갈아엎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동전지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전지갑 아십니까? 예쁜 캐릭터를 가진 동전지갑을 만들려고 이렇게 교보제를 샀습니다. 도면을 보고 직접 천으로 잘라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누구 생각하자는 게 교훈이었을까요? 도르가를 생각하자라는 교훈을 가지고 저의 명령하에 아이들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이 고학년 학생들은 제가 도와준다고 해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학년들은 어떠했을까요? 딱 보자마자 바로 저에게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전도사님, 정말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고 대신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직접 가지고 간 친구들은 아무도 동전지갑을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냐면서 다 도망가서 다른 것을 하고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부탁했던 어린 아이들은 저를 둘러싸고 앉아가지고 제가 만드는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성된 동전지갑을 손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이거 전도사님이 만들어줬어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라고 했을까요? 네. 좀 서운하지만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라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 와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부족함을 숨기고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지 못합니다.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의 삶이 부족한 것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항상 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내 마음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몸의 다른 부분들 속에는 다른 법이 자라고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워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봅니다. 난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러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가짐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법칙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칙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법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따르고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그것을 몰아내고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이 모든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람은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대답을 하나님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자기의 부족함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통하여 백성들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듣는 마음을 다른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원어를 직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들음으로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하게 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혹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말 좀 들어라는 표현입니다. 엄마 말 좀 들어라. 아빠 말 좀 들어라. 선생님 말 좀 들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많이 해보셨습니까? 말 좀 들어라.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솔로몬은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것이 솔로몬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게 영화 돌리는 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부분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큰 소리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가장 하나님에게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교활하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은 모르고 거짓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며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 31페이지입니다. 빨간색 글씨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솔로몬에게 슬기로운 식별력을 주신 그분은 오늘날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기꺼이 동일한 축복을 나누어 주고자 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조시리라고 선언하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하늘의 욕심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그 어떤 것보다 그 나의 것이 아닌 하늘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찬 평안과 하늘의 소망을 얻는 안식일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